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스리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주제로 새 사람을 입기 전 나를 구속하고 얽매였던 옛 사람의 습성과 또한 죄악된 모습을 버려야 함을 철저하게 우리는 파헤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성질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좀 취해야 할 것과 버릴 것과 이 취할 것에 좀 비교해 가면서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릴 것과 취할 것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버려야 할 것과 또한 동시에 취해야 할 것을 비교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런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권면해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입수인지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 같은 8장 앞부분에 이런 이유를 대는데요. 8장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흔적조차 대로 남아있지 않고 나라는 점차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외치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시온에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에 다시 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해요. 진리의 성읍.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진리의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은 어때야 합니까? 진리를 말해야 하죠. 진실해야 되고요.
사람들 간에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거하심에 백성들이 진실하고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이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며 성도된 우리들이 한 지체를 이루어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처럼 바로 우리가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가 아닌 버려야 할 것인 거짓으로는 올바른 건물과 올바른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 회사에서 지금 아파트를 새로 부시고 짓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믿고 그 집을 구매하고 거주하는데 그 건물을 올바르게 지어야 할 건설사에서 거짓으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거짓으로 지었어요. 밖에서 볼 때는 되게 멀쩡해요.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제 막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균열이 가 있고 막 무너져 있고 기울어져 있고 비가 오면 물이 다 새는 등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약속된 대로 원래 지어야 될 방법대로 짓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에 또한은 빼돌리려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거짓으로 지은 것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역시 당연히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진리대로 서지 않는다면은 겉으로 보아서는 건물로는 교회 이름이 붙어 있고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은 분명히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누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데 나 하나는 괜찮겠지. 나 정도야. 다른 사람은 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데 나 정도야 약간 비틀게 되지 않아도 될까? 그런 생각이 결국은 뭐예요? 균열을 만들어낸 거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행동하면은 교회의 전체에 언젠간 탈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거짓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동시에 진리는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손. 제가 그런 게 그래서 손 낸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침마다 이제 얼굴을 맞대면은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종종 이제 사춘기 가족들과 하면은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부부가 또 오래될수록 더 영그러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자꾸 화가 나는지, 이렇게 옛날에는 화가 없던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화가 이렇게 하는지.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도 뭐라고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거든요. 하지만 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내었을 적에 우리가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어져야 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어떤 정한 법을 어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억누르고 말과 행동을 자제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고 내가 왜 어떤 그것에 따른 행동을 합니까? 내가 왜 결정을 하고 내가 행동을 취하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때로는 나의 감정과 나의 화에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일시적인 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화를 낼 수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도리어 이제 그 화가 나를 붙잡게 두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의 말씀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화는요, 여러분들 하루면 좋게요. 하루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건요, 하루의 수고를 그냥 그날 끝내고 주님의 손 안에서 좀 편하게 쉬길 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도 위배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맛보면서 잠들지 못하면요, 그 분을 그 다음날로 연결하면서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려야 할 그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붐이 있으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계속해서 삼키고 있는 것은 결국 마귀의 틈을 두는 행동이라고 성경 오늘 말을 합니다. 이 틈을 의미하는 단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장소, 지위, 기회 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을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성도들이 화를 내고 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개인의 삶이나 또한 공동체 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기회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은 그 하루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에디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그 분노가 그 날을 넘어서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마귀가 결국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심는 트로이 목마 같은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을 적에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서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예,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도둑질입니다. 또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도둑질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며칠 전에 여행지를 갔다 왔는데 그 여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평상에 휴대폰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도 또 휴대폰 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휴대폰 있다, 휴대폰 했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특성이잖아요, 요즘.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몇 분 지나니까 어떤 청년들이 막 뛰어오더니 여기 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일단은 도둑질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 시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삶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상황에서는 당시에 어떤 뭐 거창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살기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역시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적고 임금은 낮고 그런데 여전히 자신과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니는 곳마다 틈만 나면 도둑질을 했던 거예요. 크고 작던지 간에 그게 일상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었던 악한 일에 손대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무엇을 하자고 합니까? 권면하기로는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
기존에는 적극적으로 도둑질에 참여했던 그 손을 거두어서 이제는 도리어 가만히 있는 도둑질을 멈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릴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취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선한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이며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 성품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지으심 받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도둑질은 멈춰야 되는 것이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서 예비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선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기부를 많이 하고요. 봉사활동을 나가도요.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정과 마음으로 나의 지음바 존재된 그 목적을 확인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행해왔던 악한 일은 내려놓고 도리어 그 손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꺼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에서도 강조되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이라는 게 참 오묘해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란 말을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이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 들으면은 이게 권면의 말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는데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되고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말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 뭔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말은 꺼내는 것을 여러분들 주저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 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이 썩었다는 의미고요.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적에 우리가 입술로 나오는 결과를 생각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 가운데 덕을 세우는 말이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건강한 말, 주님께서 은혜를 끼치는 말,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님 앞에 주장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가볍게 놀릴 수 있는 게 내가 주인 되기 쉬운 게 이 입술 아닙니까? 이 입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말이에요. 그 무의식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이러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말이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툭 던진 그 한마디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그 한마디에 때로는 그것이 칼로 찌른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더 그래요. 서로 알 것 같다 하는 관계에서 부부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가 그렇고 믿음의 한 공동체된 우리 가운데 그 말에 대해서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교회 상처난 것을 도리어 메우며 함께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버릴 것과 또한 취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 모든 악의는 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취하시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말한 많은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인 것이죠. 무엇이 나왔습니까? 거짓, 분, 도둑질, 더러운 말, 또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두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의. 악의를 의미하는 단어가요, 사실은 무가치하다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가치하다. 아무 쓸데없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것.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무가치한 게 있었을까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무가치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값지게 만드셨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 하셨으며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가치한 것, 악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단어가 발전하려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타락한, 해로운, 사악한 그런 의미로 악의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손과 마음에 악의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 성령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두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계속해서 30절에 말합니까?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도장 찍힘을 받았다고요. 보증이 됐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쾅 하고 도장을 찍어 보증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증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미처 다 버리지 못하고 손끝에 붙들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취해야 될 것은 도리어 취하지 않고 꺼려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인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에 머물고 있을 때, 옛사람에 머물고 있을 적에 그 삶에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는 결과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의 이 미성숙한 태도는 여전히 우리가 아직 덜 자라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나오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를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형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카리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혜. 은혜가 깃들어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우리 속에서 사실 자발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죠. 여기는 서로를 용서하라고 나오지만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를 버리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용서를 취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릴 것과 또한 취할 것을 온전하게 알고 그것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오늘 5장 1절과 2절로 정리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결국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생김새뿐 아니라 행동거지와 말투와 걸음걸이까지도 쫓아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딱 봐도 조금만 보면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누구 닮았네, 자기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다 나와요. 근데 이 육체의 부모는 이게 참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꼭 안 좋은 것도 닮아요. 안 닮았으면 하는 것까지도 저희 자녀들에게서 보일 때가 있어요. 손짓이 놀라요. 여전히 내가 보였으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여전히 나도 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부모를 보면 돼요. 그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며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육체의 아버지와는 다르죠. 세상에서 닮기 싫어도 닮게 되는 이 악함은 우리 아버지에게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닮아야 할 것이라고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선함과 의로움과 또한 거룩함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앞에서 32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와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신 속성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행동, 버릴 것과 취할 것에 성공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권면하는 진리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착한 삶, 의로운 삶, 모범되는 삶, 그런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추상적인 의로움, 이런 것에 말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악한 내 속에 여전히 버리지 못할 것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애쓰고 있으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까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가족들과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고속도로 운전도 하고 피곤도 하면서도 또 나름 추억을 남기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들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은 구간 단속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카메라만 딱 설치되어 있어서 군데군데 있어서 달리다가 그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밟다가 카메라 보인다 하면은 속도를 확 줄여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딱 지나고 바로 이제 가속 엑셀을 밟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특정 구간 동안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어서 카메라를 2대 설치하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일정 시간을 더 짧게 지나가면은 이 사람이 가속했다라는 걸 판단해서 벌금을 매기는 구간 단속이 많아졌습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거를 인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밟던 대로 원래 습성대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나중에 벌금 내는 거죠. 벌금 내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거를 약간 사람들이 약간 교활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게 그런 데는 또 네토가 텄잖아요. 제가 초반에 구간 단속이 처음 신설됐을 때 그런 몇 번 목격했어요. 뭐냐면은 막 열심히 달려요. 막 추월하고 막 밟으면서 저렇게 가면 나중에 카메라 걸릴 텐데 그런 생각을 저는 운전하죠. 근데 저 카메라 끝날 때쯤 갔더니 갓길에다 차 세워두고 비상깜빡 켜두고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날 때까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게. 자신은 밟을 건 다 밟고 나서 벌금 내기 싫으니까 그 앞에 서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구간 단속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막가지도 않고요. 그것을 악용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어때요? 평균 속도를 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나의 현재 평균 속도가 얼마고 얼마가 남았으면 이런 걸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간 단속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요, 단순히 한 번 버려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취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남겨진 이 길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계속 취해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길을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버리고 도둑질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말은 꺼내지도 말고 모든 악의는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하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또한 우리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먼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셔서 결국 오늘 말씀에처럼 나온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린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